우리는 리딩 패밀리.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엥? 운이 갑자기 웬 노래예요? 호잉, 그거 알아요?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화라고 해요. 에? 진짜요? 우리 몇 번 못 나온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진다고요? 마지막인 만큼 우리 더 집중해서 리딩 패밀리 해봐요. 좋아요. 운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인가요? 노노노노, 오늘은 예레미야래요. 예레미야요? 왜 갑자기 예레미야예요? 오늘이 지나면 6월부터 예레미야를 캐치하게 되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오히려 잘 됐어요. 오늘 집중해서 리딩 패밀리 출발! 잠깐! 운이 우리 가족들이랑 인사를 안 했잖아요. 아, 맞다. 그럼 다 함께 축복해 라고 말하며 하이파이브로 인사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축복해! 축복해! 운이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해볼까요? 참참참? 아니면 손가락 줄다리기? 가위바위보? 제가 오늘 재밌는 걸 생각해냈어요. 바로 틀린 그림 찾기요. 오, 저 그거 엄청 잘해요. 어딨나요? 어디서 찾으면 되죠? 여기요, 여기. 여기요? 아무것도 네?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 패밀리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습 2개를 보여줄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도 풀고 싶은데요? 저랑 호잉은 문제를 만들어야죠. 이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어허, 아주 어렵게 만들어야지. 패밀리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와 다른 점을 잘 찾아보는 거예요. 15초 안에 가장 적게 찾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 호잉, 그거 아나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대요. 아, 예레미야가요? 엄청 울보였나 본데요? 네, 저는 선지자라고 해서 엄청 단호하고 엄청 강한 모습을 생각했어요. 저도요. 뭔가 비장하고 카리스마가 넘칠 것 같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엄청 울었대요. 뭔가 좀 어색하죠? 혹시 운이가 잘못하는 거 아니죠? 예레미야가 왜 울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 얼핏 본 기억만 나는데. 왜 그랬을까? 아유, 어려워. 그냥 이번 달 PT는 포기할까요? 이번 달만 쉬는 거 어때요? 안 되죠. 어려운 말씀이라도 꾸준히 큐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유,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예레미야 때문에. 아유. 우리 목사님께 예레미야가 누군지 어떤 성경인지 물어봐요. 맞다. 목사님이 계셨죠? 좋아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알려주세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 동안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2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해 선지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평안할 거야, 승리할 거야 하고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완전히 절망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없어.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 남유다는 죄에 대한 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해.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여라 라고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들어도 참 듣기 싫은 말씀이 아닐까요? 남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정말 거슬려 했고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넌 매국노야, 넌 바벨론의 앞잡이구나 하며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레미야도 남유다 자신의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예레미야 9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살구나무 가지, 끓는 가마, 썩은 뱃띠, 토기장이와 진흙 등 아주 많은 상징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징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울한 내용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잘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전할 때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후 그 말씀 덕분에 남유다는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돌이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리딩 패밀리 모든 가정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레미야를 보면 여러 특이한 행동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이한 행동이요? 아, 선지자가 물었던 거요? 아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허리띠도 있고 항아리를 깨트리기도 했다던데요. 운이 많은 걸 알고 있군요. 맞아요. 하나님께선 예레미야에게 여러 특별한 일을 시키셨어요.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자 하셨죠. 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목사님, 깨진 항아리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토기장이 이야기하나요?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함께 성경을 읽은 후에 나눠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목사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토기장이가 뭐예요? 호잉,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디에 담아서 먹죠? 음식이요? 아, 그릇이요. 맞아요, 그릇. 지금은 재료가 다양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을 굳혀서 만들었어요. 이것을 토기라고 하는데 토기장이는 이렇게 흙 그릇을 만들던 사람을 말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보라고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었나요? 엄청나게 큰 그릇을 만들고 있었나요? 하하, 아니에요, 호잉. 토기장이는 평소 하던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모양이 망가지면 다시 짓이겨 다른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었죠.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집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죠. 설마 이스라엘을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진흙이 어떤 모양의 그릇이 될지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형편없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손에 진흙처럼 뭉개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민족을 뿌리째 뽑아 버리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죠. 큰일이네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완전히 멸망이라니 무서워요. 맞아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워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죠.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 저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건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진짜 멸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려 했던 복을 거두시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무서운 분처럼 느껴져요. 전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스라엘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몰래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오늘도 학원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학원 숙제를 다 못해서 말이죠.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숙제인데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결국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엄마한테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괜찮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은 죄는 살인이나 또 도둑질처럼 진짜 나쁜 죄는 아니니까 멸망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호잉, 숨기고 싶었을 텐데 솔직하게 죄를 고백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둬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것이 무거운 죄이고 가벼운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모두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죄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매일 한 개씩만 짓는다면 1년에 무려 365개의 죄가 쌓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럼 저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한 대로 하겠어 라며 악한 마음대로 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우와,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호잉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네모난 그릇, 어떤 사람은 둥근 그릇 등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만드셨죠. 나라는 그릇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탄은 계속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처럼 거룩이 아닌 죄로 더러워진 그릇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릇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면 어떨까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엄청 많이 기도했대요. 마트에 가서 하나님, 이 햄 살까요? 저 햄 살까요? 이렇게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해요. 이렇게 리딩 패밀리 할 때, 교회 갈 때, 큐티 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데요.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며 이것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기억하라고 하셨죠. 저는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녀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법규를 위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다른 운전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달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리딩 패밀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솔직히 나눠보세요. 첫 번째, 나라는 그릇이 어떤 상태인지를 나눠보세요.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함께 회개 기도해 보세요. 단, 절대로 비난하거나 놀리지 않기로 해요. 두 번째, 깨끗한 그릇,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함께 나눠보세요. 함께 나누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혼나면 어쩌죠? 저도 하나님에겐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건 실은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고 반성한다면 부모님께서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말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만 해도 좋아요. 지금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솔직히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 함께 터치. 운이, 오늘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우리를 무조건 벌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호잉, 우리 이제 미션 공개할까요? 좋아요. 이번 미션 엄청 쉽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번 미션은 그릇과 함께 사진 찍기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들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돼요. 오, 진짜 쉬운데요. 우리 모두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죠? 리딩 패밀리 카톡 채널에 사진을 꼭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아쉽지만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영상이에요. 그럼 우리 당분간 못 보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여름방학 마치고 9월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리딩 패밀리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꼭이요. 그럼 인사할게요. 우리는 리딩 패밀리. 안녕. 안녕.